제목을 저를 따라해 볼게요. 부활의 순서. 부활의 순서.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부활하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다 같이 부활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짜잔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순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눌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23절부터 24절에 세 가지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돼요? 먼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는 거죠? 네,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첫 열매라고 해서 딱 우리가 요 부분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긴 한데 여기 다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첫 열매들이라고 돼 있어요. 첫 열매들이라면 이건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 그 다음이라고 해요. 다음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두 번째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세 번의 순서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뭔지 아시죠? 첫 열매가 뭐죠? 첫 열매가 첫 번째 나는 씨앗을 심거나 뭘 심어서 첫 번째 나는 수확해서 거둔 것의 첫 번째 열매가 첫 열매예요.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첫 열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이고, 근데 성경에서의 첫 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게 있어요. 구별해 놓은 거. 그게 뭔지 아시죠? 뭐죠? 11조, 그리고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첫 열매. 요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네, 이거는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주인에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돼야 안 돼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율법적이거나 구약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라고 구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열매에는 이걸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표현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첫 열매를 당신에게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아니면 하나님이 뭐가 돈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에게 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이 첫 열매 안에는 이 첫 열매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건데 그 안에는 이후에 날 모든 열매가 다 들어있는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 안에 하나님의 것을 첫 열매를 구별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이후에 맺혀지게 될 모든 열매를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겨, 뭐 첫 열매만 그렇겠어요? 11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다 그렇게 드려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열매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이후에 맺혀질 모든 열매가 다 들어있는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생명으로 부활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안산서복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리고 그들의 미래를 살리고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할 것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 속에 역사하여서 나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세상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번식과 생산과 확장과 전진과 발전과 진보와 확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부활, 우리의 기업의 부활, 우리의 자녀의 부활, 우리의 세상의 부활, 바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이후에 즉시 따라서 부활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무덤들이 터지고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5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혹시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인가요? 그건 아니시죠? 처음 보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는 1년에 1독씩 하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1년에 1독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하세요? 네, 하시죠. 우리 1년에 3독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3번씩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세요. 자, 분명히 보셨을 건데 주위에서 집중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낯섦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또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부활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승천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봤어요. 목격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때 부활한 사람들도 함께 승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첫 열매들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때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허다한 무리들과 구름에 둘러싸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구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데리고, 그리고 이때 승천할 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때 부활했던 사람들이 함께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그들과 같이 함께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때 부활한 사람들은 바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런데 전부는 아니에요. 그들 전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봤죠?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와 같이. 근데 구약 시대에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가 바로 이때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상징적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모든 죽은 자, 모든 잠자는 자들이 부활했다고 말하,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그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가 아니에요. 모두 다가 아니라 많이 일어나되,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정 부분적인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이 부활의
예수님 또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사건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져서 이것을 목격한 자들과 이것을 목격한 또 그 증인들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당연히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를 들이대면 어떻게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니고 그 부활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에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첫 번째 부활했던. 자, 두 번째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의 순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예요.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먼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여러 첫 열매들이 있었죠. 부활한 첫 열매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 그렇죠?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으로 미래적인 사건들이 남아있는 일이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그들이 바로 두 번째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순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순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근데 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냥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긴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만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형제자매들도 있고 자기의 부모도 있고 자기의 자녀도 있고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고 또 주의 종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죽어감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 주님 오신다더니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되니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흐려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슬픔과 걱정과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부터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들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지 못한다.
앞서 이 말이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자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의 호령 소리, 주의 호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 사람 이름 때 자 호명하겠습니다 이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뭐 이렇게 부르실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속한 자들, 주님에게 속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들을 모두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물론 나팔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재림하시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산채로 그 살아있는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 시차를 보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살아있던 자들의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이렇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게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 들어봤죠? 휴거는 사실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휴거, 들려 올라간.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이제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끌려 올라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요 하르파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잡아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또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이 주님의 그런 어떠한 역사로 인해서 순식간에 확 사로잡혀서 위로 이게 천천히 붕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확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고치 않은 그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를 표현들을 한 부분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내 표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이 내가 너네 집에 뭐 돈 훔치러 갈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에는 징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날과 날수와 시간,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열처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미리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아무런 무리 없이 같이 그 혼인잔치에, 혼인예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미련한 게으른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허둥대다가 그럼 나 준비하고 올게요 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혼인잔치의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고치 않은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항상 깨어서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표현이에요. 어디서요? 공중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선적으로는 땅으로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우선적으로는 먼저는 공중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공중 재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중 재림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이제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땅으로 안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딱 입고 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바로 주님 앞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핍박이나 환난 그리고 유혹이나 미혹이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 우리 어떻게 예수님에게 속하게 됐죠?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는 그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초보 지금 기초교리를, 기본교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죽은 행실,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육신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착한 일하고 이러는 노력들, 이게 뭐라고요? 죽은 행실. 여기에서 회개하는 것이,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행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마지막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순간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나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또 나도 잘못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가족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가족들을 대하고 믿음을 그들에게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나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은 어때요?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는, 뭐 주부라면 또 가정에서, 또 취미생활 즐겨하는 분들은 그 취미생활하는 그런 모임들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사회 이웃들 안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고 살 거냐고요. 나 교회 다녀, 나 안산서부 교회 다녀. 그게 뭐냐는 거죠. 그 교회 다니는 거, 예배는 다니는 게 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뭐가 우리의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세상이 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획기적인 뭐가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그렇게 즉각 나타나는 것, 아니면 아주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근데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나의 세상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나타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될 것이고, 만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육신의 몸이 먼저 잠들거나 죽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아니죠. 낙원으로 가는 거는 주님께 속량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낙원에서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죽어서 무덤에 묻히던지 화장해서 우리의 어떤 몸이 흙으로 돌아간, 먼지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의 몸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생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같이 와서 주님 오실 때 같이 와서 우리의 부활한 몸에 들어가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우리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같은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특별할 때, 정말 중요할 때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 되지, 뭐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 평범한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평범하게 사냐고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같이 살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같이 살 수 있어요? 여자는 여자같이 살아야 여자인 거고, 남자는 남자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그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나답게 사는 게 가장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부활의 이제 세 번째 차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이 부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 주제에 여러분 천년왕국과 대환란의 내용이 같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따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므로 이 생명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우리의 믿음을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마귀에게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내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억지로나 일부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일부러 억지로 흉내 내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머지않아서 탈진하게 될 거예요. 쓰러지고 말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힘들지. 이런 거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만약에 제가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요즘에 보니까 로또 당첨 금액이 한 대략 20억 정도, 이게 20억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로또 1등 당첨금이. 만약에 제가 로또 1등을 당첨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말 안 해요. 당첨됐다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나타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 말투, 눈빛, 행동 하나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저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지고,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게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반대로 우리 안에 불편함과 또 슬픔과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것도 결국은 나타나요. 내 속에 있는 게 뭔지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무언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억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고 부활의 본성으로 살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라고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본성으로, 그 부활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료하고 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나타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